유다 백성이 하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사태가 모두 마무리가 된 것이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또 그 본문의 내용이 결론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모르드게가 이 바사 전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글을 보냅니다. 왕의 조서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우리 함께 조서를 보내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날일까요? 광복절 같은 날 아닐까 생각해요. 이 빨간 날이죠. 공휴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날 동안 해방과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부림절을요, 국가적인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림은 우리 이제 달력으로 하면 2월 말쯤이 돼요. 음력이거든요. 2월 말쯤이 되는데 2월 말쯤 되면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 부림 절기에 재밌는 일들 많이 합니다. 이게 좀 가장 기쁜 유대인들의 축제 날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코스프레도 한다 그래요. 이렇게 무슨 유명한 인물이나 아니면 좀 만화 캐릭터 이런 걸로 코스프레를 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축제를 하고, 또 재밌는 거는 하만의 귀라는 과자를 만들어요. 하만 귀 모양으로 된 이렇게 하만의 귀라는 과자를 만들어서 그걸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축제 날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서에 있는 부림이라는 절기를 그대로 지킵니다. 지금도.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즉, 이 유대인은 구약교회잖아요. 구약교회가 해마다 대대로 잊지 않고 기념하는 기억하는 이 규례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이 부림이라는 말 속에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림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부르라는 말, 제비뽑기라는 말에서 비롯됐어요. 이 제비뽑기가 누가 한 것이죠? 원래는 하만이 한 것이에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멸할 것이냐 하고 뽑았는데 이 날짜가 뽑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처럼 대적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유다인 전체의 사망과 슬픔과 저주와 애통의 날이지만 오히려 그날이 대적을 심판하는 날이요, 유대인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은요, 무슨 날이냐면 결국에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부림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구원받은 그 구약 교회의 그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교회됨의 축제죠. 교회됨의 축제.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기 모인 우리가 다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자, 그런 축제의 날에 뭘 하겠습니까 도대체?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고 즐겼다 그랬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죠? 기쁨의 날인 거죠. 기쁨의 날. 여러분, 그런데 이 날은요, 사실 그냥 갑자기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일을 이루신 날입니다.
이 에스더가 있을 때가 약 5세기 정도 될 때인데 이미 1000년 전, 기원전 5세기죠. 기원전 15세기에 모세가 이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의 섭리 은혜를 따라 나아가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즉 교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신명기 3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시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겪을 일들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요 너희가 쫓겨간 그곳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말할 수 없이 멀고 또 어떠한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모아서 보호하시고 거기서 너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확실히 이루어짐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1000년 전에 일어난 약속이 변치 않고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죠.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그런 날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기쁨의 날일 것 같으세요?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는 날. 주일이죠, 주일. 우리 주일이에요. 여러분 기쁘시죠? 주일에 오시면. 자, 어떠세요? 우리가 너무 경건해서 만나면 이렇게 너무 경건하죠. 예배도 분위기도 이렇게 엄숙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경건이라는 건요, 엄숙함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 안에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과 찬송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솟아나는 것이 경건이에요, 사실은. 경건이 뭐 돌을 닦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예배드려 이런 게 아닙니다. 경건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러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뭘까요? 마음의 사실은요,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나올 때 기쁘시죠? 저는 참 기쁜데 또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의 끝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뭘 줬다고요? 예물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줬다 그랬죠. 자, 예물을 서로 주는 거예요. 예물을 서로 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즐기는 것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예물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서로 우리가 각각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하나로 모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모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만드셨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 교회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각자 다 불러내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냐? 운명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언약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완전히 멸절되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살아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 이런 기쁨이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만나 함께할 그러한 하나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요즘 뉴스나 이런 거 최근에 계속 보면은 뭐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 보면 기성 교회들도요, 별의별 추문이 다 들리죠. 별의별 악한 소문이 들리고. 그럼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안 좋고 마음 같아서는 마음 맞는 교회들, 참 좋은 교회들만 이렇게 탁탁 골라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교회들은 탁 잘라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배척하고 끌어내어 정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요, 결국 뭘까요? 교회 본질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래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쓱 가면 되지. 그런데 그냥 서로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친절도 베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로 구성되는 그 본질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입니다. 교회에 참된 성질이 되어지는 것은, 교회는요, 개인이 모여졌지만 원래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6절에서 27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한 생명으로 연결된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체라 그러죠. 유기체. 교회를 유기체라 그래요. 유기체라는 건 한마디로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또 내가 뭔가를 잘해서 손이 일을 잘해서 그것에 칭찬을 받으면 온몸이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연결이 있고 생명의 연결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은요, 결국 어디로 가죠? 13장으로 가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 원리가 뭐냐? 13장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사랑장이죠. 너희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그게. 그래서 포로된 유대인들, 생사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즐기고 감사하며 예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선물을 주세요? 감사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기쁜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소중한 한 몸이요, 이거예요. 당신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당신의 즐거움이 내 기쁨이요. 그 고백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 증표로 뭘 주는 거죠? 예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공동체의 특징은 22절까지 끝에 등장하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준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구제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있는 자들끼리 나누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길 원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인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시작해요. 근데 그 중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것이 주의 백성,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공동체에 합당한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상황에 닥친 분들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살펴서 지나친 너무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함께 애쓰는 거예요. 면밀히 돌보는 거예요. 그 직원으로 세운 자가 누굽니까? 교회 집사입니다. 사실은 장로고 뭐 목사도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직분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사실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의 모든 이 서로에 행하는 이런 사랑의 행사들은요, 교회됨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일까? 이걸 볼 수가 있겠죠. 부림절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잘 살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신앙 가운데 자라고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우리가 내 자녀로 여기고 살피는 거예요. 어른들을 내 부모 여기듯 하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올 때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일에 오기 전에 뭘 하세요? 세수도 하고 옷도 예쁘게 갈아입고 이리고 오죠. 그런데 여러분, 지체를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축제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주일에 오기 전에요, 내가 받을 영혼의 하나님 베푸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교회 전체의 주일학교 예배, 학생의 예배, 우리 장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예배 거저왔다 거저하지 않도록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뭘 합니까?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서로 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또 전도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뭡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한 언약의 공동체죠. 이 일들은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이 부림절이 보여주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림절에 일어난 일은요, 그 이후에 이도 계속 일어나죠. 실제로 신약 교회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초대교회 모습도 다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나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교회 기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말씀 선포입니다. 첫째는 말씀 선포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렇게 성례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듣고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기관으로서 집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고 또 권사로 세워지고 목사로 세워지고 이런 기관적 특징이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주시고 기관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모든 기능적 목적이 결국 통틀어서 결국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회의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유기체적 교회의 특성이에요. 생명이 있는 교회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딱 갔는데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우리처럼 막 소유리문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이런 것도 교리도 너무 잘 듣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딱딱하고 냉랭하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싸늘하다. 교회 갔다니 싸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서로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자, 어떠세요? 네, 싸늘한 눈빛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우리 교회는요, 서로 눈만 봐도 어때요?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죠. 우린 도저히 그런 눈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랑과 또 서로 어려움이 없는지 서로 묻고 기도로 함께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게 왜 그럴까? 교회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누가 새로운 분이 딱 찾아오면 우리가 또 소극적이잖아요. 다 우리 교인들이 저처럼 내성적이시라 말 한마디 걸고 싶지만 주저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고 곤란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고향이 어디세요? 뭐 어디 학교 나오셨어요? 몇 살이세요? 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혜롭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 주셨어요. 이 에스더 당시의 유다인들의 공동체의 이 하나됨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성취된 공동체의 모습, 이 언약의 예언이요, 스가랴서에 나오죠.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금식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죠. 그 간구가 변해서 뭐예요?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었다. 이게 불임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불임절은 궁극적으로 뭘 나타내냐면요. 그림자예요, 사실은. 불임절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뭐죠? 모든 오고 오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손길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굴까요? 그러면 그림자의 실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갈망하다가 오시니까 시므온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였다 그랬어요. 시므온이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시므온은요 이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안히 주께서 이제 종을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므온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온 거예요. 그 평생을 목숨을 건 소망으로 기다려온 것이죠. 바라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망 있지 않으세요? 이것만 주시면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식이 있는데 성격도 나랑 똑같은데 어째 신앙은 안 닮는지 이 아이가 말씀에 신앙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기도가 평생 뭐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이 아이가 주께 돌아올 위해 기도하겠죠.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모가 임종을 하는 그 직전에 부모가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얘야, 다른 건 다 괜찮다. 예수를 믿고 살거라. 이러고 그가 유언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실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돼서 믿음의 좋은 신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부모가 그때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이제 평안히 주께서 종을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소망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돌이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한 인생의 궁극적 기쁨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교회됨에 있고 함께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바라보며 간절한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본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그 기쁨이 어디 있을까? 우리도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불임절 이후에 유다인들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그날은 기쁘고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죠. 그런데 끝나면 뭘까요? 다시 포로된 삶이에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끝났습니까? 또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초대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놀라운 은혜로. 그러나 여전히 역사는 계속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사 흐름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최종적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주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의 확증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부림, 궁극적인 구원, 그것을 우리가 교회들이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보세요. 10장을 보면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뭐하러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썼을까?
이것은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진짜야. 이겁니다. 이건 진짜야. 여기 2절 보면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그랬잖아요. 사적에 기록됐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는 세상을 주께서 붙들고 계시니라. 이것을 믿으라. 그럼 결국 어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때,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기쁨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이때죠. 그때가 되면 뭘 주신다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참된 쉼을 주신다. 오늘 본문 17절에도요.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쉬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안식, 쉼. 그것은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의 참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에 있는 모든 공고와 아픔과 슬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에 향한 약속이에요. 믿어도 될까요? 어떻게 믿을까요? 에스더서를 보라 이거예요. 참된 부림이 오리라. 이렇게 씻겨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 주님이 이렇게 탁 재림을 하시면, 아, 그날 우리가 어떨까? 정말 어떨까? 한편으로는요, 무섭기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날이 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날이 되면요, 꿈꾸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꿈꾸는 것 같을 것이다. 그 미래의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꿈꾸는 것 같은 것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동백교회 보면은 꿈꾸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맛보게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걸 맛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에 인색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아주 잠깐이요, 아주 간절하지 않은 그런 기도 같을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아주 작고 소망도 작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선하셔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부어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날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꿈꾸는 것 같으실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죠. 어떻게 그럴까? 교회됨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됨 안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결론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곳이라. 그리하여 그날이 되어지면 꿈같이, 꿈꾸는 것 같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거룩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속에서 그 소망이 꿈꾸는 것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부터 학생회, 청년들, 장년들 모두가 다 이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오늘 찬송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건으로 세워지는 소망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